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제13장. 자, 여러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신론에서도 이제 배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뒤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기독론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제13장에서 그 존재 삼위, 존재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삼위. 우리가 이제 그 삼위라고 말한다면은 제1위, 제2위, 제3위, 3을 그 말한다면은 각각을 말하잖아. 그죠? 각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딱 그냥 잘라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면은 존재적 측면에서 한 분을 우리가 이제 그 말한다면은 그 우시아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갖다 우시아라 그래요. 우시아. 요 우시아는 그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본질과 실체입니다. 본질과 실체. 본질과 실체. 실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본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죠. 그죠? 그 다음에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substance. 에센스, 그 다음에 실체, 이 부분들은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아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체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칼빈도 지금 보면은 하나와 셋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들로는 나타남이 삼위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삼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격과 인격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격은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쓰는 거 헬라입니다. 이것이 히포스타시스, 히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격을 말할 때는 프로스폰이라 그래요. 프로스폰. 프로스폰. 요거는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죠. 그죠? 자, 위격은 영어로도 그대로 히포스타시스. 영어로 그대로 그냥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스타시스. 모르겠어요. 영어로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음력을 그대로 써요. 음력을. 아시겠죠? 그죠? 위격. 자, 위격은 무엇을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은 인격적 요소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격을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그죠? 그때의 위격을 말할 때는 성부는 제1위의 위격. 이 칠판 보입니까? 뒤에서? 제1위. 그 다음에 성자는 그렇지. 제2위. 그 다음에 성령은 그렇지. 제3위. 이것이 1등, 2등, 3등, 4등 아닙니다. 이거.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제1위, 제2위, 제3위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자, 이 부분들은 무엇이다?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호모우시오스. 호모우시오스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합시다. 요거는 이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형 발음을 하라는 뜻이에요. 요것을 호모우시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자, 위격은 제1위, 제2, 제3위가 분명히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은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뭡니까? 동일 본질로 있는 거예요. 동일 본질로.
동일 본질.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주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딱 그냥 선을 끌게요. 요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하세요. 우시아는 한 분이신 존재를 이야기를 한다. 우시아. 자, 따라합니다. 우시아. 피포스타시스. 피포스타시스. 프로소폰. 프로소폰. 아, 되게 힘든다. 프로소폰. 이게 펄스. 이게 인격이에요. 위격은 영어로도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대로. 그 음력을 그대로 써요. 영어로도. 자, 이것은 삼을 말하는 거예요. 삼을. 하나를 말하고 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지만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지만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되 동일 본질이에요. 자, 다시 머릿속에 외우세요. 하나님은 실제 본질적 측면에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삼위로 계시지만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시아, 히포스타시스, 프로소폰, 호모우시오스 이거 딱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우시아, 히포스타시스, 프로소폰, 그 다음에 무엇이다? 그렇지. 호모우시오스. 우리 그 시험 칠 때도 다 했잖아, 그죠? 대체로 이제 보면은 시험에 답지를 쓰는 순간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대체로 많아요. 자,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고 동일 본질이시다. 여기 신학이에요, 신학. 여기서 이단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이제 아리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자, 다시 머릿속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지. 각각의 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일 본질이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시아, 히포스타시스, 프로스폰, 그다음에 호모우시오스. 아, 이제 외우기 쉽죠,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히포스타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죠? 너무 복잡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딱 들어가고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을 표현할 때는 우시아, 그죠? 우시아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 서브스탄스, 아시겠죠? 본질과 실체에서 한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시아는 영어로 표현할 때 에센스와 서브스탄스를 쓴다. 그 다음에 3위로 계시는 부분에서는 히포스타시스는 히포스타시스로 쓰고 인격, 프로스포는 펄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방금 이제 썼던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립시다.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위격으로 계시죠.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혼합이에요, 혼합. 아시겠습니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성자는 성부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부는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성부가 아니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성자가 아니죠. 이게 만약 맞다면은 삼위가 틀렸어요, 이게. 각각의 위격을 표현하면 말이 안 맞아요. 히포스타시스가 맞다 틀린다. 틀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림은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그렇지. 우시아는 본질, 실체가 한 분이시다. 자, 그러면은 성부는 하나님 맞죠? 자, 성자가 하나님 맞죠? 성령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으로 한 분이죠. 그런데 한 분인데 동일 본질. 이 속에서 일체가 있는 거예요. 삼위는 항상 따로 떨어져 일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것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일체 모습. 마지막 그림 요거 그리셔야 돼요. 요것이 일체. 요것이 삼위고 요 그림이 요래 그리면 삼위예요, 삼위. 요 그림을 그려야만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해됐죠, 그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삼일체. 아시겠죠?
자, 공부합시다.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후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제 한 본체 이해되죠?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자, 한 본체를 말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그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자, 이때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된다? 그렇죠. 히포스타시스. 그죠? 여기도 우시아 또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히포스타시스. 자, 그래서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요거 틀리면 이제 밥 못 먹어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은 성부시다. 자, 하나님, 이거 쑥딱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딱 그냥 손을 딱 드셔야 돼요. 자, 어느 것이 맞을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손 안 들면 밥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부다. 맞을까 안 맞을까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성부다 그러면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말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나중에 양태론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삼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 삼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부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나중에 변해서 양태론 됩니다. 이거.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맞나요? 틀리나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시다.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성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부라는 단어는 왜 등장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성부다 이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양태론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고 성자 성령은 그 부분에서 표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한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틀리나 맞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다. 맞나 틀리나요? 틀립니다. 확신자 구분하죠?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자, 1절 봅시다. 1절. 하나님의 본성은 불가해하며 영적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망상을 일축할 뿐만 아니라 세속 철학의 그 교모한 이론을 반박하기에도 충분하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한하심과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망상을 가르치고 또한 세속의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논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거.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한성. 칼빈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관한 전능성과 전지성 이런 부분들을 완전성 속에서 설명해놔있죠. 그죠?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와 그리고 또한 남은 자와 불신자에게 주는 두려움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자, 신자를 향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줄까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이게 하나의 믿음의 장산불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자들에게는 왜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왜 두려움이라 그랬죠?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지옥의 맛을. 그죠?
그래서 두려움은 세 가지 유형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느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와 남은 자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요. 불신자가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죄성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친구처럼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다른 겁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는 두려움은 믿음의 신자 속에서는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에게 견인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속에서 이것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불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 딱 됐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1교시, 2교시 때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제가 지금 엑기스만 가르쳐 드려요. 하도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뭐 오리무중이다, 동서남북을 모르겠다는데 요 정리만 잘 되셔도 신학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의 골격은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우시아, 히포스타치스, 그 다음에 프로스폰, 그 다음에 호모 우셔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 속에 함께 공부를 했던 거죠. 그죠? 자, 봅시다. 확실히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적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한 수용 능력에 알맞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것도 보면은 우리에게 딱 알맞게 줘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주면요, 우리 여러분 전부 다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것이 신앙으로 오고 회개로 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줄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알맞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에게 알맞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밑줄 쫙 끊으세요. 그게 형광펜으로 쫙 치놓든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수용 능력에 알맞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위험에서 훨씬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훨씬 낮은 자세까지 오셔서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는 성자를 가리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는데 그는 이때 틀림없이 성부를 성자와 다른 어떤 실체로 보았다. 자, 스톱. 여기서 성부를 성자와 다른 실체로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죠? 뒤에서 이야기하죠. 이 부분들. 자, 함께 읽습니다. 왜냐하면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를 성자와 다른 어떤 실체로 보았다. 왜냐하면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 읽습니다. 46절. 하나님의 본질은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분할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본질.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 단일하다는 거, 단일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되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포함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본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의미가 오는가 하면은
예, 제가 아까 양태론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양태론으로 변합니다. 이게 본질의 형상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위격으로. 히포스타시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앞에 그래서 총 정리 좀 딱 하고 머릿속에 딱 인지시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아까 그 헬라 썼던 거 머릿속에 다 인식 다 하셔야 돼. 이거 간단한 거. 알려 오케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다. 맞다, 틀린다? 틀린다.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다. 이러면 여기에 나중에 양태론 돼요, 이게.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된다?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위격으로.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러면은 본질의 형상으로 보면은 자칫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렇지. 그것도 딱 써놓으세요. 양태론이 될 수 있다. 양태론. 양태론은 뭔가 아시죠?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원래 성부로 계시는데 한 분이 딱 예를 들면은 밥상을 딱 펴놓고 밥그릇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세 개 펴놓고 가면을 딱 들고 성부로서 아들아 밥을 먹자. 그럼 가면 하나 쓰고 또 예 아버지 밥을 먹습니다. 요 성령에도 예 아버지 밥을 먹어요.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본질의 형상이 아니에요.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자, 다시. 자, 성자는 본질의 형상으로 존재하나요? 위격으로 존재하나요? 그렇지. 분명해야 돼, 이거는. 본질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형상적 측면에서 비춰내는 거죠, 그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일이다. 칼이 딱 그냥 막 핵심을 딱 껐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동일 본질을 말합니다. 밑에 거는 동일 본질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동일 본질. 히포스타시스. 호모조스. 우리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도의 이 같은 말을 통하여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게 좀 동일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시작.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 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성령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동일 본질이죠, 그죠?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고 성령도 동일 본질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다 동일 본질이죠. 그 등위와 그 등급이 그 권세와 권한이 나눠지지 않죠.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동일하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의 구별이 아니다. 본질을 다양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본체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삼위일체 봅시다. 자, 삼위일체. 자, 3절. 삼위일체와 미라는 같은 표현은 성경 해석에 용이하게 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위격.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랬죠, 그죠? 위격. 자, 이단은 이런 위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뒤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나중에 위격이 삼위일체론으로 오고 기독론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6절에 7절에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동일 본질을 읽읍시다. 우리는 사도의 시작. 우리는 사도의 이 같은 말을 통하여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준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일 본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위입니다. 위. 삼일체와 위라는 같은 표현은 성경 해석에 용이하게 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단자들은 어떻게 말할까? 시작. 이단자들은 위라는 말에 대하여 악담을 토하고 또한 어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말이 인간의 마음에서 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확신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다. 자, 여기에 여러분 누구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은 뒤에 가면은
그 53페이지 보십시오. 세베르투스에 대한 반삼일체론이 있죠, 그죠? 지금 이야기를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베르투스가 반삼일체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딱 던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단자들은 위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가 이제 뭔가 하면은, 자, 1위, 2위, 3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아리우스 부분들은, 아리우스는 이런 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우스도. 세베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라는 부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그것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위라는 부분들이 형성될 때에 제2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은 이 제2위가 나중에 무엇으로 형성됩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인격을 형성할 때에 이것이 신성의 인격과 그 다음에 인성의 인격들로 이것이 또 구별되는 것이 제2위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이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라는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이단들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위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이 그 이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삼일체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를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의 신성도 거부하지만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제4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삼일체나 위와 같은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이 아리우스 논쟁들이 4세기 때에 격렬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리우스가 이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우스에게 전부 다 그냥 쏠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수행원 가운데서 아다나시우스를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일체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립화하였던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325년의 니케아 신경. 그것이 바로 삼일체 논쟁입니다. 자,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삼일체라든지 위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초기 1세기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공부했죠, 그죠? 이단과 정통 시간에. 자, 초기 교회 때부터 이단에 대한 중요한 5가지 중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삼일체를 거부하는 것. 그죠? 삼일체를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또는 인성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경을 그렇지 가감하는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단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적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단들 요 5가지 다 적용해 보십시오. 다 적용되지. 목사님 그 5가지 가운데서 몇 프로가 적용돼야 이단인가요?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이단이지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삼일체 위와 대한 부분에서 이걸 거부하는 자들 전부 다 이단이다 딱 말이에요. 그게 세베르투스가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리우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대항할 수 없어서 이 아리우스가 그 4세기 신학자거든요. 아리우스가 이제 있을 때 아리우스에 대한 이 반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다나시우스를 통해서 삼일체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니케아에 대한 부분들이 삼일체론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325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대항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는 마치 그가 당연한 일이 하기나 한 것처럼 해놓고 뒤에 돌아서 딴 이야기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는 마치 그가 당연한 일을 하기나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하였다. 처럼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아 창조되었다. 이제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그리스도 신성을 거부. 그러면은 아리우스는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은 피조물인데 그 능력을 받았다고 했다는 거. 그러면은 아리우스의 입장에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신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라가면은 지금 이단들의 논리가 맞아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성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에요. 사람이었는데
그 신에 대한 그 능력들을 받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교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그 견해를 따라가는 그런 속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아리우스의 그 영향력이 이 이단들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원래 공부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제가 지금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초를 가지고 계시나 안 가지고 계시나?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 아르케 엔 홀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시초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리우스는 시초가 있다는 거죠. 왜? 피조물인데 그 신에 대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이 신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신성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위격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아리우스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신 위격적 연합을 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피조물인 그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했다? 그렇지. 신적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신성을 설명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시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자, 이런 속에 아리우스파가 등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호모우시오스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은 안 맞다. 왜? 그 권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신성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사하다. 그것을 아리우스가 단어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호모 여기다 뭐 들어가죠? 요타. 여기 요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호모이 우쇼스 써놓으세요. 유사본질.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다. 신성을 받았는데 유사하다. 아시겠습니까? 피조물로서 그 신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본질이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 방향 세워졌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호모우쇼스를 주장한다. 호모이 우쇼스를 주장한다. 그렇지. 호모이 우쇼스. 호모우쇼스는 동일 본질인데 호모이 우쇼스는 무엇이다? 유사본질. 유사본질이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고 피조물로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유사하게 하나님처럼 유사하게 보인다. 그래서 유사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사본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호모우시오스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정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이 사실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을 드러냈다. 거기다 호모이우시오스 딱 적어놓으세요. 호모이우시오스. 적어놓으세요. 호모이우시오스. 이 보입니까? 써놓으세요. 안 보여요? 크게 쓸까요? 그냥 한글로 써놓으세요, 그냥. 네. 한글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호모우쇼스를 거부하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유사본질. 호모이우쇼스. 유사본질을 주장했다. 자, 그 위에 또 사비엘루스가 등장했다. 사비엘루스 밑에 적어놓으세요. 양태론. 그 후에 사벨루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왜? 성부 하나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단어 중요하지 않다. 이 명칭들은 구별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나치 않는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 모습들로 비춰내는 거예요. 성자로 비춰내고 성령으로 비춰내고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태론. 사비엘루스는 무엇을 주장했다? 양태론. 그 다음에 아리우스는 무엇을 주장했다? 유사본질. 그죠? 호모이우소스. 이 부분들을 주장했다. 이 이단들의 부분들이 전부 다 삼일체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단의 요소 5가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지금 적용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칼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용어 너무 어렵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용어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삼일체를 다 인정하고 이런다면 이 용어 없어도 된다. 칼빈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다 맞다고 한다면 이런 용어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왜 이 용어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 속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필요하다. 나도 이 용어 안 쓸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이 용어 필요 없다.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칼빈도. 그래서 우리가 왜 신학 공부가 어려운가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교리를 우리가 세워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있어 보이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자, 신학적 용어의 한계성과 필요성. 그래서 한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딱 칼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이 한 점에 일치하게 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삼위예요, 삼위. 공부했죠, 그죠? 이게 삼위예요. 그러면 이 용어 매정해도 좋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인정 다 한다면 이 용어 쓸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여러 차이점들 중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 신뢰만을 들어도 충분할 것이다. 라틴 교부들은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성부와 성자의 실체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리하여 실체, substance와 그리고 에센스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였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제가 이미 서두에 우리가 우시아, 그 다음에 그죠, 히포스타치스, 그 다음에 프로스폰, 이것이 무엇으로 또 봐야 된다? 호모우시오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부 다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단어죠, 그죠? 이 부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자, 우리가 한 분이신이라고 말할 때는 우시아, 그 속에서는 에센스가, 서브스탄스가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새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히포스타시스와 프로스폰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로스폰은 person. 그러면서 우리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호모우시오스로 계신다. 동일 본질로. 아, 이게 쉽죠, 그죠? 쉽습니다. 이제는 안 쉽습니다, 여러분. 두드리 맞습니다. 이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자면서도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아시겠죠? 꿈에서도 외우세요. 칼빈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삼일체가 전부 다 인정되고 이러면 이런 단어 안 써도 된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지금. 왜? 지금 이단들과의 논쟁점 속에서 이 단어입니다, 전부 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필요성을 그들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하게 하며 점차로 그 용어의 유용함에 익숙해지게 하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용어에 익숙하자.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 안 하려고 그러네. 대답을 안 하네. 그들이 한편으로는 아리우스파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사빌리우스파에게 대항해야만 할 때 논쟁을 회피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자신이 아리우스의 제자나 사빌리우스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자. 이 용어들이 아무런 관계없이
정직하게 고백된다면 우리는 구태여 용어에 대하여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그죠? 자기도 이 용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용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이단들에 대한 그 논쟁점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용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야 된다 이것도. 그러나 용어에 대하여 집요하게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숨은 독소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호한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그들이 도전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6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뜻. 그러나 나는 이제 용어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문제 자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즉 내가 말하는 위, 이건 그 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포스타시스, 그죠? 위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펄슨이라는 부분들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제도가 구별된다. 우리가 의미하는 실제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는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위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위격이 삼일체를 말할 때가 있고 기독론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자, 위격이 예수님이 제2의 위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2의 위격을 말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입장에서 말하면은 이것은 삼위관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위관에서 말하면 삼일체 공부예요. 삼일체. 그런데 요 위격을 예수님께서 자,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위격적 연합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위격으로 제2위격으로 계실 때에 이 위격이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실 때에 이 위격이 무엇으로 위격이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을 이루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이 인성을 자여서 한 위격을 이룰 때에 이때는 이것을 기독론으로 설명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격은 삼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삼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격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구별하면은 성육신에 관해서 이것을 구별하면 이건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이때 이 인격을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해요. 이 한 인격을 이룰 때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루어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기독론의 기독론. 기독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기독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격을 삼위로 설명하면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신성, 신론을 말해요. 신론 가운데서도 기독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위격에 관해서 이것을 신성이 인성을 취한 바로 한인격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기독론이 돼요. 기독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아시겠죠?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 48쪽 봅시다. 그러나 말씀이 성부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의 관념이 명백해진다. 즉 실제는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 실제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의해서 서로 구별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삼위로 존재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각각의 위로. 제1위, 제2위, 제3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격은 각각의 위격으로 말한다면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이 위격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심이거든요. 그 위격의 신성이 절단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심.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한다. 써놓으세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룬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그렇지. 그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한다. 이 위격적 연합은 기독론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격은 자 삼위일체 가운데서 위격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도 두 부분들로 안 나눠져요. 삼일체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되어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자는 달라요. 성자는 중보자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위격을 설명할 때는 삼위로 설명할 때는 삼일체를 말하지만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룬 이 위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위격적 연합입니다. 그것을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을 우리가 위격이 연합을 이뤘다는 것이죠. 왜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인격 안에 신성의 인성과 신성의 그 성격과 인성의 이 모든 성격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을 이루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인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괴물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이 그 속에 머무는 것은 인성이 완전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신성이 인성의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태를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 아시겠죠? 혼합이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은 그 실체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화에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맞지, 그지? 신성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그대로 한 인격 속에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성육신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격적 연합에서 설명이 되죠. 안 어렵죠? 네.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그냥 간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 부분들로 제가 논문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찰사치에 대한 부분에도 이 한글로 번역 안 됐습니다, 아직. 찰사치도 보면 그런 휘포스타시스에 대한 휘포스타시스 유는 단어를 딱 써요. 위격적 연합 아시겠습니까? 그런 책을 못 읽어봤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자, 7절 봅시다. 말씀의 신격.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편에서부터 나온 단지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로만 상상하는 것과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말씀의 신격, 여기서 이제 말씀의 신격은 이제 누군가? 예수님이죠. 자, 7번까지 하고 8번은 우리가 잠깐 쉬면서 8번을 오늘 3장까지만, 와, 3장이 굉장히 먼데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밑에 거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이 말씀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하였는데 곧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밑에 셋째 줄 오른쪽 시작.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동일하시고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여기에서 머물고 제가 이제 여기 부분들이 7절과 8절을 함께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시간에 잠깐 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